예, 오늘은 이사야 1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을 쭉 이제 말씀드렸어요. 특히 13, 14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빌론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14장에서는 바빌론 왕을 이제 중심으로 삼아서 사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는 교만으로 높아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14장 끝에 29절부터 팔레스티나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경시대의 이제 필리스티아. 그러니까 보통 블레셋이라 그러는 그 사람들과 혈연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사람들, 또 같은 지역을 차지하잖아요. 가자 지구가 이제 그 옛날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가장 뿌리 깊은 이 원수죠. 이 이제 필리스티아가, 블레셋이. 그 이름으로 불리는 오늘날 팔레스티나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뭘 죄를 짓고 잘못해서라기보다도, 물론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 앞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주변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5장부터 모압을 보겠지만요. 15장, 16장에 모압 얘기 나오고 17장에 시리아 나오죠. 그리고 18장, 19장에서는 이제 이집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하여튼 이스라엘 주변 지역들을 쭉 언급해요. 이와 비슷한 언급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모스 1장, 2장에서 나옵니다. 아모스 1장, 2장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심판하시는 장면 봐요. 그 당시에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과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대동소이하죠.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전부 다 바알 숭배 지역들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모두 다 모슬렘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시대의 이슬람 주변 민족들도 모두,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도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었다면 오늘날도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치셨다면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라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들은 큰 심판 가운데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방인들을 다 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이사야에서 보는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들은 당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다라는 것들도 초점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는데 그 멸망은 바빌론 포로 때 함께 멸망함과 동시에 이 예언들이 그대로 미래의 재림 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15장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이는 모압의 아르가, 모압의 도시죠.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으며 이는 모압의 킬도 이제 모압의 도시입니다. 밤중에 황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바잇과 디본의 산당들에 올라가 울었으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리니 그들의 모든 머리는 벗겨지게 되고 모든 수염은 깎일 것이니라. 그들이 거리들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둘렀고 그들의 지붕들에서와 거리들에서는 모든 자들의 통곡함에 많이 울 것이요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음성은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병사들이 부르짖으며 그의 생명이 그에게 떨림이 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모압이 지금 엄청난 심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모습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모압 사람들도 어떤 군대에 의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 바빌론 포로를 장면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포로를 말하는 건데요.
바빌론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보통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바빌론이 유다만 꼭 집어서 멸망시키러 온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바빌론이라는 그 나라가 대제국이 되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들을 칠 텐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말한 것처럼 모압, 암몬, 뭐 에돔, 뭐 투로, 시돈 이런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전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죠.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그 주변 지역들도 한꺼번에 멸망하는데 그 중 하나가 모압입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이제 그려놓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보셔도 좋고 이스라엘에 있으면 가운데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모압이 있고요. 암몬이 있고요. 저 밑에 에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모압, 암몬, 에돔이 요단강 동편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모압, 암몬, 에돔이 모두 현대 지도에는 어느 나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 왕국이라고 있어요. 꽤 크게 있는데 요르단 왕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거기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한 언급만 나오고 암몬과 에돔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지금 15장, 16장 모압에 대하고 17장 시리아 나오고 18장, 19장 이집트 나오고 그렇죠? 쭉 나오는데 암몬이나 에돔에 대해서는 지금 요 주제에서 크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암몬과 에돔은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이 전부 다 포함돼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모압의 도시들을 주로 언급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때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에서 느보와 메드바 이런 말 나오죠. 4절에서 헤스본 이런 말 나오죠. 이런 지역들은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에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요단 동편을 전부 다 정복했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의 영역으로 심판받는 건데요. 5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그의 도망자들은 3년 된 암솥에 끼인 소알로 도망치리라. 그들이 울며 루이산 길로 올라갈 것이요 호르다임 길에서 멸망의 부르짖음을 높이리라. 님님의 물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이는 건초가 말라버리고 잔디가 시들어 푸른 것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풍부한 것과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을 그들이 버드나무 시내로 옮겨가리니 이는 그 부르짖음이 모압의 잡경을 둘렀고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미치며 또 울부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침이라. 여러분 뭐 지명들 잘 모르시죠? 다 모압의 지명이라 인식하시면 됩니다. 디몬의 물들이 피로 가득하리니 이는 내가 디몬에 더 많은 것을 불러올 것이요 모압에서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들을 불러올 것임이라. 그들이 도망가겠지만 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15장은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때의 모습이는 것처럼 보여요. 16장도 여전히 모압이지만은 이 부분은 좀 더 포인트를 둘만합니다. 자, 16장 너희는 그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지니라. 마치 둥지에서 쫓겨난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모압의 딸들도 아르논 여울에서 그렇게 되리라. 계획을 세우고 심판을 행하라. 한낮에도 밤같이 너의 그림자를 만들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를 발각되게 말라.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거하게 하되 모아봐. 너는 약탈하는 자의 면전으로부터 그들에게 숨을 곳이 되라. 이는 토색하는 자가 끝났고 약탈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모압의 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5장은 모압의 심판을 이제 일반적으로 말했고 16장은 모압의 죄를 보여주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요.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거하게 하되. 나의 쫓겨난 자들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이 쫓겨납니다. 바빌론 포로 때 바빌론이 침공을 와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막 도망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학대하고 여기 숨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발각시켜주고 막 그랬다는 얘기죠. 이런 비슷한 일들이 원래 이제 에돔 족속이 그랬다 그래요. 에돔 족속이. 여러분 시편 137편 말씀 잠깐 보십시오. 시편 137편 말씀.
지난 시간에 바빌론 멸망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읽었던 부분이긴 한데, 네. 시편 137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절을 봤을 거예요. 오 멸망한 바빌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들은 행복하리로다 그랬죠.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포로로 잡아갈 때 무자비하게 했단 말입니다. 무자비하게 했어요. 근데 바로 왜 7절 보세요. 7절.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에돔 사람들이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러 왔을 때 에돔 사람들이 파손하라 파손하라 하고 부추겼습니다. 멸망을 부추겼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에요. 지금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크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형제국 아닙니까? 그렇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야곱의 형제, 그렇죠?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형제 국가가 되겠고, 또 모압과 암몬도 뭐예요? 그 롯의 자녀들이 아들들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큰 틀에서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죄악을 범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준 땅을 유업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0장 21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나올 때 에돔 땅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압 땅, 암몬 땅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들에게도 과거에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은 따로 있어. 에돔 땅 건들지 마. 그냥 조용히 통과만 하고 와. 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특히 모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이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건들지 않으면 모압, 암몬, 에돔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민족들인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범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때에도 동일하게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거니와 주님의 재림 때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파멸을 이루겠다는 예언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스라엘이 도피할 때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침략자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내줬으니까 자기들은 보호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들도 멸망해요. 바벨론이 이 사람 유다니 에돔 봐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멸망시킵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래요. 같이 멸망하는 처지인데도 도와주지 않고 이제 더 멸망하러 만든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암몬이고 에돔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 지금 1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셀라란 말을 써요. 셀라. 여기서 셀라는 이제 여러분 시편에서 셀라란 말 꽤 많이 나오죠. 셀라. 시편 보게 되면 셀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모든 편에 다 붙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셀라란 말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셀라란 말은 원래 이제 바위란 말이에요. 바위 반석. 그래서 바위 반석이 이제 바위가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지역을 셀라 지역에 있는데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페트라. 그래서 셀라는 히브리어고요. 페트라는 헬라어일 뿐이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페트라 지역 있죠.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제 바위 깎아서 왕국 만들고 도시 만들었던 그 페트라. 그 지역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 그 지역이 원래는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인데 지금 여기서 모압을 말할 때 셀라를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은 모두 현재 어느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 왕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에는 그들이 이제 에돔, 암몬, 모압이 구분돼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 왕국이라는 그 이스라엘 이방 국가에 대해서 멸망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곳에 페트라가 있어요. 바로 거기 셀라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셀라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가 말하자면 구원이 페트라를 통해서 와요. 구원이 페트라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셀라 페트라를 말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재림을 언급한다고 여러분이 딱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홍해 끝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요단 동편으로 쭉 에돔, 모압, 암몬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요단강 건너오잖아요. 그 길을 고대에는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대로. 그러니까 왕의 대로는 원래 있는 도로예요. 근데 그곳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온 도로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에돔 지역부터 올라올 때는 그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왔어요. 이곳이 바로 재림의 대로와 같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시내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에 있는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딱 서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왕의 대로, 재림의 행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돔을 멸망한다는 말은, 모압을 심판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때에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이지만은 예언적으로 하나 더 나아가서 볼 때는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킨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될 때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쫓겨난 자들을 보호해야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해. 보호하지 않는 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31절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에 보지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오른편은 양들을, 왼편은 염소를 놓고 이제 이 땅의 민족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들을 모아놓고 책망합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절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르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굶주려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혀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0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보호하고 돌봐주게 되면 주님께서 그 민족을, 그 사람들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는 41절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42절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16장에서 본 그렇죠. 혹은 아모스 1장이라든지 시편 137편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난 190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많은 이방 나라들에 의탁을 했지만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이제 거절하고 학대하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서 일일이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또 보상하시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더욱더 일어날 것이냐면 대환란 때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모여있지만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치하 속에 한 번 더 고난을 당할 것이고요. 한 번 더 쫓겨나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들은, 나라들은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죠. 이제 다른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 유대인들이 꽤 많으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모슬렘들은 접촉할 기회가 꽤 많은데 유대인들 접촉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여라도 유대인들이 오면 맞아들이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원란에 남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원란에 남을 분들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원란 때 남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규약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서 그렇게 행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언급을 하죠. 자, 5절 보게 되면 16장 5절. 그 보좌는 자비 가운데 굳게 설 것이요. 그는 다윗의 장막에서 심판하며 공의를 찾고 의를 신속히 행하며 참으로 그 위에 앉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어지는 16장, 15장 이어진 내용들은 다 뭐냐면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언 자체가. 그렇죠? 바빌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보좌가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포로가 끝나고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제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죠. 바빌론 포로 끝나고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한 지방으로서의 그들의 자치권만 허락하신 것이지 다윗의 보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는 왕이 아니라 총독이 다스렸잖아요. 총독. 네. 느헤미야 이런 데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보게 되면 총독이란 말 나오지 왕이란 말 안 나오죠. 총독을 다스렸던 거예요. 말라기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었지만 헤롯 왕은 유대인 왕이 아니라 그랬죠.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당시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아첨을 떨어가지고 따낸 자리가 유다 왕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는 절대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보좌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회복되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는 분 예수님인데 초림 때도 역시 주님은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지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재림 때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재림 때의 심판, 재림 때의 영광, 재림 때의 보호, 재림 때의 멸망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의 뒷부분은 약탈자가 끝났다는 말은 이제 대환란이 끝나는 상황이죠.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모압은 교만한 족속입니다. 그가 아주 교만하였도다. 앞에 바벨론과 똑같죠. 그의 거만과 교만과 분노도 들었으나 그의 거짓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아무리 교만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키라레셋의 기초들을 위하여 너희가 애통하리니 그들은 반드시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는 해수본의 들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며. 자, 모두 여기 언급된 지명들은 모압의 지명들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들 모두 그래요. 다 모압의 멸망. 저 뒤에 10절 말씀 보게 되면 풍요한 들에서는 즐거움이 제해졌고 기쁨이 없어졌으며 포도원에서는 노래도 없고 외침도 없으리라. 밟는 사람이 포도즙 틀을 밟아도 포도주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포도 따는 외침을 그치게 하였도다. 멸망한다. 그렇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12절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게 보일 때 그가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 것이나 소용이 없으리라. 모압의 산당하면 여러분이 딱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모압의 산당. 혹시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분이 있다면 아마 발람 사건을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발람 사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발람 사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라함을 고용해서 산 위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진영을 보게 한 다음에 저들을 저주하시오 했었죠. 하나님께서 발라함의 입을 막아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때 모압 왕 발락이 계속해서 발라함을 데리고 다닌 데가 산당들이에요.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데리고 모압의 산당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보라, 여기서 보라, 여기서 저주하라, 여기서 계시를 받으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돼요? 이방의 신은 어떠한 계시도 예언도 축복도 저주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압이 이 산당에서 피곤하게 보일 때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 것이나 그래요. 모압도 자기 신전에서 기도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소용이 없으리라.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용이 없으리라. 멸망이죠. 모압의 신은 아무런 도움도 못 됩니다. 우상은 어떠한 도움도 못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우상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17장에서는 다마스커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다마스커스는 성읍의 모양이 사라지고 파괴의 무더기가 될 것이니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벌어져 양떼를 위한 것이 되어 그들이 누울 것이나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요새도 에프라임으로부터 사라질 것이요 왕국도 다마스커스로부터 사라질 것이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도 사라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것도 역시 이제 다마스커스에 대한 심판 언급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요새도 에프라임으로부터 사라질 것이요 왕국도 다마스커스로부터 사라질 것이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근데 요새도 에프라임으로부터 사라질 것이요. 에프라임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지금 3절에서는요, 시리아에 대한 심판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한꺼번에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앞에 7장에서부터 봤어요. 이게 다 역사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그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때 유다 왕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계속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책망하는 가운데 예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언이. 너희가 아시리아를 의존하는데 아시리아 의존하지 말라. 아시리아 멸망해.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한 언급을 쫙 해놓고 근데 말이야 그 뒤에 더 큰 심판이 올 거야. 바로 바빌론이야. 근데 걱정하지 마. 바빌론도 멸망할 거야. 근데 바빌론이 올 때 모압이 이렇게 될 텐데 그들도 멸망할 거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죄짓지 말라는 이런 경고까지 해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시 문맥이 이사야 7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에프라임과 다마스커스를 한꺼번에 말합니다. 에프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함께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심판을 받아도 이방인 심판 별도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별도로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책망한다면, 자녀와 또 그 친구를 한꺼번에 책망한다면 한꺼번에 책망하겠습니까? 자녀의 친구가 잘못한 것이면 그쪽을 별도로 혼내고 내 아들은 별도로 혼내겠죠. 그렇잖아요. 혼내더라도 내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단 말이죠. 심판에 있어서. 엄청난 책망이에요. 엄청난 책망. 이런 책망들을 듣고 유대인들은 정말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역사상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보호받지 못했잖아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당한단 말입니다. 버림받았단 말이죠. 자, 그런 언급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방향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약해지고 그의 살찐 육체가 야위리니 그것은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어서 자기 손으로 이삭들을 따는 것과 같으며 르파임 골짜기에 가서 이삭을 줍는 자 같으리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초점 맞춰진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는 아직 주울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으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이 큰 가지의 꼭대기에 2-3개의 열매가 남은 것 같고 가장 많이 열린 가지에 너덧 개 남은 것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쳐다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으로 만든 아스라들이나 형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라. 자,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죠. 지금 6절은 뭐였어요? 저 꼭대기에 열매가 2-3개밖에 달리지 않은 그런 나무처럼 앙상하게 된다. 남은 자를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남은 자의 희망보다는 남은 자가 이렇게 적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강했죠. 그러한 고통 중에, 그러한 고난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항상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환란 때는 하나님을 쳐다보겠죠.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실 수밖에 없는 거겠죠. 7절에서 본 것처럼 8절에서 본 것처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역사적으로는요, 바빌론 포로 이후에 공식적인 우상 숭배는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 다뤄진 거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우상 숭배했다고 책망하신 거 본 적 있어요? 사도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책망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공식적인 우상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개별적으로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우상 숭배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거기에 적용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우상이 있었잖아요. 율법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이제 형식주의, 외식주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우상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어쨌든 외형적인 우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재림 때도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에 두었던 어떤 우상들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재림 때 영적 회복입니다. 재림 때 영적 회복. 보게 돼요. 이어서 봅니다. 9절. 그날에 그의 견고한 성읍들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남겨둔 버려진 큰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와 같으리니 거기에 황폐함이 있으리라.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들을 심고 또 다른 가지들로 접붙이며 그날에 내가 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아침에 내가 내 씨로 잘 바룩하게 할 것이나 그 수확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무더기가 되리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대환란의 고통을 말하는 거고요. 12절. 마치 바닷소리처럼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와 거대한 물결에 쇄도함같이 밀려드는 민족들의 쇄도함에 화 있으리라. 민족들의 쇄도함이래요. 민족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쇄도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쇄도함처럼 민족들이 쇄도한다는 말입니다. 민족들이 큰 물결에 쇄도함같이 밀려들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어 그들이 멀리 도망가리니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산들의 쭉정이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돌아가는 물건처럼 날아가리라. 보라, 저녁 때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없어지리라. 이것이 우리를 약탈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몫이니라. 민족들이 쇄도함같이 물결의 쇄도함같이 몰려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겠다. 지금 17장의 마지막은 뭡니까? 지금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책망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책망하신다로 끝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책망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더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다르잖아요. 책망과 심판의 범위와 방법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한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교회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고요. 성도들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어긋나면. 그런데 그 책망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통해서 책망받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볼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여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크게 심판하실 테니까 여러분 염려 마시고 힘을 내시고 주님 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를 용서해달라고 더 큰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성도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성도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책망받는 것도 그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도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쳐다보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